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가 주의 자비가 하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안녕하세요. 바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2024년 9월 29일 158번째 3주년 VOS 바다 예배를 승선 중인 유철호 형제님의 찬양을 시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박노윤 선교사님께서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바다의 형제 자매 여러분, 선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선원으로서 겪는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인 외로움에 대한 것입니다. 바다 위에서 오랜 시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여러분에게 외로움은 어떤 것인가요?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에서 느껴지는 고립감과 혼자라는 감정은 우리 선원들에게 삶의 일상적인 부분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런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 바다 끝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신다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특히 오랫동안 가족과 친구들과 떨어져 지내는 선원들에게 크나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선원으로서의 삶은 종종 외로움과 싸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항해로 인해 가족,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기에 때로는 그리움과 고독이 몰려옵니다. 외국 항구에 입항을 하면 많은 검사들과 선박 정비, 고된 하역 작업으로 상륙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선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선원 선교 센터에서도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선박 안에서도 선원 동료들과의 만남은 서로 다른 당직 시간과 개인 생활로 인해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원활한 관계와 소속감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지요. 바다 위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밀려오는 외로움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 고독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이러한 외로움은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하고 때로는 영적으로도 무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솔직히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본능으로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고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진정한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시편 25편 16절에서 다윗은 주여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외롭고 괴롭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우리에게 외로움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과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깊은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구하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서 깨어 있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고독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히 나아갈 때 그분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우리가 그분을 찾기만 한다면 더욱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곧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줍니다. 특히 시편은 외로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기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우리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항해 중에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의 외로움을 위로하셨는지 더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고독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를 피해 도망치며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는 성경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친 후 이세벨이 그의 생명을 위협하자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간 엘리야는 절망과 외로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깊은 절망의 순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선상에서 만난 한 선원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젊은 항해사는 몇 년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게 찾아온 것은 깊은 외로움과 허무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가장 그리워했던 것은 가족과의 따뜻한 저녁 식사와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보낸 소소한 일상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외로움을 토로했답니다. 어느 날 항해 중이던 그는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거친 바람과 높은 파도 속에서 그는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 떠오르는 것은 어린 시절 외웠던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어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는 갑자기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킨다는 확신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해 중에 경험하는 고독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동체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외로움을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선원들끼리의 연대감과 협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가족과 친구들과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만남과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사랑의 나눔이 다른 사람들의 외로움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섬김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빛을 비추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얻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외로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았고 마침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홀로 지내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고 그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성장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은 형제 자매 여러분, 외로움은 우리 모두가 바다 위에서 겪는 삶의 도전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시편 139편의 고백처럼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로움을 이해하시며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고독한 순간들을 채우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외로움은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시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서 새로운 소망과 평안을 발견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58번째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원의 안전, 해양학원의 사역, 포트 채플린, 선원 가족, 그리고 바다예배 3주년을 감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9월 26일 저녁 7시에 첫 바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부터 3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158회 바다 예배를 한 주간도 빠짐없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해상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지금까지 85명의 동역자들을 한 소망 가운데 부르셔서 오프라인으로 만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주 말씀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지와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예배를 기쁨으로 준비해 주시는 행정 실무를 담당하신 봉사자들이 지치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참여자들이 많아지고 중보 기도에 동참하는 이들이 많아져서
해상 선교에 귀히 쓰임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선하고 계신 선원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상 예배자들의 회복과 선박의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과 필리핀, 지금은 인도네시아, 미얀마 해양대까지 그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본 인도네시아 해양대학 집회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여서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믿음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나 선교 현장에 투입되는 지체들이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이 사역에 새로이 세워지는 현지 동역자들이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 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선 중인 선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박 선교사들의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원교육기관의 학생들 복음화와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학원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항만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더 선원 가족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시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선은 형제 자매 여러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오늘 함께 바다 예배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다 예배 알림입니다. 바다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호주 진룽항에서 섬기시는 박노윤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말씀은 존 아구아스 형제께서 전해주십니다. 9월 중보기도는 박동현 형제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포함하여 선박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 그리고 모든 선원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0월 중보기도는 류재민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바다 예배 3주년입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예배를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과 동참해 오신 모든 지체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선상 예배자들을 통해 바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다른 알림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세부 내용은 화면과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9월 29일 3주년 VOS 바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